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순환당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또 누가 등장했느냐? 맹인이 등장했다. 우리가 봤을 때 맹인이 왜 등장했느냐? 제목이 뭐라고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맹인을 등장시킨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핸드폰 울리면 뭐 사오기로 했죠? 아이스크림. 아이고, 누가 사오시나? 아이고. 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로 부르심 받음이. 그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 자비로 들어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다. 약속 중에 약속이다. 그게 뭐라고요? 생명 중에 생명이다. 부르심 받은 자체가 뭡니까? 은혜요, 약속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믿게 된 것이니까. 이걸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세 번째 예수님 순환 예고했을 때 그 순환 예고, 예수님의 순환은 마태복음 28장에 20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뭘 하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섬긴다. 예수님이 섬기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표현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 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마실 수 있다 없다?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땡깡을 부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마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면 된다? 마시는 것이, 다시 말하면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에 동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는 거니까.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섬김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 이걸 알게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영광이요, 은혜다. 뭐가 힘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 섬김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또 뭐라고요? 영광이요, 영광, 은혜. 이거는 세상이 쓰는 단어들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힘이요, 권세요, 또 뭡니까? 능력이요, 영광이요, 은혜. 이건 다 돈하고 연결됩니다. 세상은. 돈 있으면 영광이지. 아니 돈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당신의 영광 돌립니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은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 영광이, 은혜가 다 어디에 들어가게 된다? 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예수 안에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섬기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내가 구원받고 생명 얻은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요, 영광이요, 은혜다. 이게 착각하면서 쓰면 안 된다. 아무 때나 은혜 갖다 붙이고 아무 때나 교회 와서도
뭐 누가 대접한다니까 뭐 영광 돌립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 때나 쓰지 말라. 세상은 돈으로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는 뭘로 커버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커버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먹고 마시면 된다 이 말.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마시려고 섬기려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이 말. 그러니 우리는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부활한 자요, 생명 얻은 자요,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영광이요, 은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존재이냐 이 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쥐 보고 계십니다. 어디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오늘은 맹인이 등장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근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누가 높은가에 관심이 있다. 교회 오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꼭 교회 와가지고 또 관심을 어디다 둡니까? 자기 생각을 막 이야기 다 해. 자기 생각을. 그리고 또 다시 주워 담아. 그리고 또 십자가 외치다가 또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도 다 꺼내놔. 또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 돈으로 살아야 된다고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이 떠중이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귀를 기울일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뭘 두고?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어디에 두라? 예수님께 두라.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1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녀. 큰 무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덕좀 보자.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자기에게 있다. 그런데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둔 사람이 등장해. 누구? 맹인. 맹인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세 번이나 나는 순환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왔다라고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데 맹인들은 관심이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성경이 볼 때는 누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가 더 하나님 백성입니까? 제자들입니까? 큰 무리입니까? 맹인이다. 그래서 오늘 맹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맹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은 뜨고 있었으나 우리는 다 뭐가 다를 바 없다? 맹인이라 다를. 왜 맹인입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못 보니까.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맹인이냐?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항상 누구 말이 나와? 자기의 불평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대 내가. 그러니까 장로님 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지요? 왜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 다 보니까. 십자가와 부활에만 설교했더니 설교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좋아요? 마음에 쏙 들어요? 네.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뭐예요? 네, 자 누가복음 18장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자 예수께서 12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응하리라. 아멘 좀 해주시라고. 그럼 어떻게 응하느냐? 32절을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에게 어떻게 넘겨져 뭘 당했습니까?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채찍질하고 그를 어떻게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십자가. 아멘. 십자가 말만 나오면 아멘 할 준비를 하시라.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중심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감사가 돼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감사와 비전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겠다라는 것이 선지자의 말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 응한다 했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으면 제자들이 모든 관심을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 되잖아요. 모든 관심을 어디로 가자? 십자가로 가자. 십자가로 안 가면 십자가로 안 가면 맹인이다 이 말이. 오늘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 여러분은 맹인입니까 아닙니까? 맹인이 아니죠. 그럼 뭐만 바라봐야 돼? 십자가. 이 맹인이 육체적으로는 맹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 맹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로 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고 하나 교회 와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 관심이 누구에게로 가면 자기에게로 가면 뭐나 다를 바가 없다. 맹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34절에 그래서 맹인이 뭐냐?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맹인이나 벙어리나 김먹으리나 다를 바가 뭐냐 이거. 절뚝발이나 다를 바가 뭐냐.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고서도 큰 부자였던 청년은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보다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대. 자기는 큰 부자대. 많은 선한 일을 했대. 그걸로 천국 가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오직 어디 안에만 예수 안에만. 그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그 세 번째 고난 당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했으면 제자들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말귀 좀 알아들으라 라고 했는데 십자가만 부활만 외치라고 했는데 늘 외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기 걱정, 어려운 일, 이게 늘 쏟아져 나와. 가만히 있으면 십자가 부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은혜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감사가 되는데 그 전날 참지 못해가지고 마다가 불평 원망하다가 영적 맹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 말씀 보십시다. 본문에 나오는 맹인들은 누구를 알았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그걸 살펴보자 이거지요. 단지 기적을 행하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능력만 가진 예수님으로 알았다면 그건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눈만 고쳐주면 된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제자들이나 큰 무리나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맹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맹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서 맹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큰 이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 지금 내 앞에 지나가 맹인인데 그러면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을 찾는다면 집사님 뭐라고 외칠 것 같아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제발 안수하여 주셔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그게 막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오겠죠. 근데 이 맹인은 뭐라고 말해요? 불쌍히 여겨달래.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맹인은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맹인이 뭡니까? 기머거리, 그 다음에 또 벙어리, 그 다음에 다리를 저시는 분, 그 다음에 또 우리 가운데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볼 때 장애인이라고 말해야지. 야 이 비읍식 뭐 그러면서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뒷사대기만 한 10대 쳐맞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몸이 불편하신 분은 뭐라고요? 장애인,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장애인이라고 불러야지.
예? 옛날 같으면 뭐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놀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럽니까? 아무나 보고 뭐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야 이 미 플러스 친 플러스 노마 뭐 이렇게 그리 말했다가는 기싸대기 쳐맞는다 이 말.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뭡니까? 맹인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뭐라 했죠? 장애인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여겼느냐?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맹인은 장애인이냐? 저주받은 자냐? 우리는 장애인으로 생각하고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유대 사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주받은 자라고. 왜? 율법으로 판단하니까. 장애인이 물론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이라 불러줄 수 있겠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주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고 세상 살아가기에 참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장애인 시각으로 보지만은 유대 사회에서는 맹인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병 환자처럼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저주받은 맹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은 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 나는 어떤 자라고요?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이신 나의 왕이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실 분입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아까 유대 사회에서는 그걸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그러니까 이 맹인은 자신이 누구인 줄 알았어. 저주받은 자임을 알았어. 그러니까 누구만이 필요로 해? 예수님. 왜?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구원 그 앞에 저주. 내 저주 받은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실 분이야말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오늘은 예수님 이 맹인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 가보시면 자 요한복음 9장에 가면 또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고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언제부터 맹인되었다고요? 날 때부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뭘로 났다?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누구의 죄냐? 사람들은 맹인으로 볼 때 뭘로 봤다고요? 죄. 죄는 다른 말로 저주. 죄. 누구의 죄입니까?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뭘 보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맹인은 장애인이고 참 불편하신 분이다. 가끔 우리 길거리 가면 누가 등장해 지팡이 짚고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참 불쌍하다. 참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신 장애인이구나 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주받은 인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눈에 진흙을 바르고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눈에 진흙을 발랐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줬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내가 너를 보낸 것 같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이 맹인이 나중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느냐, 그걸 살펴보게 될 텐데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라 했습니까? 안식일이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길길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근데 맹인은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맹인은 자기 눈을 어떻게 해요? 진흙을 이겨서 발라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씻고 왔더니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왜? 예수님이 이날 이 맹인의 눈을 고친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은 목이 타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표적을 행한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 분쟁이 일어나고 유대사에 난리가 났어요. 좀 난리가 났다고 이 고개 좀 흔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17절에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또 옥신각신하다가 22절 가봅시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예수님이다. 나는 그를 믿겠다.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출교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 무서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만약 눈뜬 이 맹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상황이 자기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유대사에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왜? 안식일날 고쳤다고. 그리고 또 출교하기로 결의했고 그 건세가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다들 무서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부릅니다. 두 번째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처음에는 다 좋은 말 해줘.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죄인인 줄 알아라. 야, 생각이 이렇게 달라. 그러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지금 뭐한다? 보고 있다. 그리고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또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데 이 맹인이 눈을 뜬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람과 싸우고 있는 이 맹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개를 흔들고 있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욕을 28절에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또 이제 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30절 정말 중요한 말씀 30절 나옵니다. 하면 볼까요? 30절 그 사람이 맹인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런데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죄인이 아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경건하신 분이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다. 그걸 내가 안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맹인이 돼봐야 돼. 내가 맹인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받아 그 다음에 허물과 죄로 나는 저주받은 자야. 그걸 알 때에 누구를 알게 되느냐?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 이후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내가 들었다 못 들었다. 그런데 33절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근데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선지자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예수를 눈으로 보고 있으나 하나님께로 온 자라고 생각지도 않는 실제 맹인은 누굽니까?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죠. 그런데 맹인에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심으로 영적 시각으로 존재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맹인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제 마태복음 다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시아다. 나의 왕이다. 내 눈을 고쳐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을 고쳐달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주에서 건져주세요 라는 의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단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눈을 떠야,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나는 저주에서 벗어난 해방된 자가 된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맹인의 시각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맹인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맹인들도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저주받은 죄인 중에 예수님을 알아.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냐? 네? 그게 진짜 맹인이. 자기가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앞에서 실제 맹인은 제자들이었고 큰 무리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이 함부로 나오려다. 조용히 해 잠잠히. 그러니까 맹인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소리. 누구를 만나야? 예수님을 만나야만. 어디에서 해방됩니까?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임을 알 때,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알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부로 교회에서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함부로 말하면 야 속이 터져서. 저도 뭐 똑같지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 어디에서? 저주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보내신, 한번 따라합시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쳤고 무리들이 잠잠하라고 아무리 야단을 쳐도 왜? 예수님 놓치면 안 되니까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눈뜨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단순한 눈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 해방시켜달라. 그 자유와 해방의 세계를 어디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예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은혜요, 약속이요, 생명.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맹인이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가 누구인 줄 아니까, 저주받은 자임을 아니까 십자가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통하여 제사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도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의 처지를,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다. 자, 사람은 누구나 어디 가운데 태어납니까? 아담의 그 저주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인이나 맹인 아닌 자나 다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자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처지가 저주에 속한 자임을 안다면 우리는 내가 참 불쌍한 자다,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구나.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였구나. 이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그럴 때 누구를 붙잡게 된다? 어떻게 붙잡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더 중요한 건 간절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하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습니까? 주여라고 붙잡습니까?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열망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래, 좀 아멘 좀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아멘도 안 해주고 뭘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까? 시간 봅니까? 제가 시간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내가 사망에 처한 자, 저주에 처한 자임을 안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봐야 된다고요? 근데 내 교회 좀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갈등 말등 시큰둥 해가지고 수요일에 좀 오라고 하니까 올 생각도 안 하고 주일날 좀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졸고 딴소리하고 늦게 오고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은혜를 깨닫게 줄 때에 우리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읽으면 되나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무슨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요? 세상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뭐니 해도 뭐가 최고야? 돈이 최고고, 돈이 있어야 세상에서 힘있게 산다고. 사람들은 다 어디에 눈이 갑니까? 돈에 눈이 갑니다. 이것이 맹인이다.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다툰 것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맹인과 완전히 달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있었으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왕이야, 자손이야. 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예수님을 손 한번 더 잡고 싶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이 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에 12제자들이 다 도망가. 큰 무리들도 다 온데간데 없어졌다 이 말. 자,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기 위해 오셨고 죄에 갇힌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된다? 죄인 중에 예수여 불쌍한 자임을 알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뭘로? 배송물로 보내주신 오직 우리의 뭐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다? 예수님. 나는 누구고? 죄인 중에 예수고 저주받는 자예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임을 늘 잊지 말라. 그래 안 하면 예수님보다 누가 높아져? 내가 높아진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자라면 자기의 것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맹인들처럼 죄인이라는 자기 처지를 직시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여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소서. 그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항상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